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5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5장에서 전체적인 주제를 정한다고 하면 아내에게 성실히 행하라, 아내에게 성실히 행하라,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1절로부터 6절까지는 너를 사지로 몰아가지 말라, 네가 스스로 너를 사지로 몰아가지 말라, 그런 말씀이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낯선 여자를 조심하라,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낯선 여자를 조심하라.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5장 전체를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아내에게 성실히 행하라, 아내에게 성실히 행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남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남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불법적인 성에 대한 유혹의 힘을 숨기거나 모호하게 대처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신선함으로, 때로는 명확하게, 때로는 직설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불법적인 성생활이 기다리고 있는 파멸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이 순결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심오한 성적 기쁨에 익숙하도록 교훈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 교육은 교회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함에 있어서 어떤 기호에 따라 그 말씀을 가감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에 관한 분야에서도 분명하게 교훈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강단에서 성에 관한 설교를 할 수 있느냐? 혹은 교회에 다니는 젊은이들은 이러한 문제에 복잡하게 얽히지 않을 것이라는 자만이나 특별한 안도감에 빠져서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성에 대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성에 대하여 굉장히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전 세대보다는 현 세대가 더 많은 성의 문제에 빠지고 더 많은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논산에서 중학생이 40대의 여인을 납치해서 성폭행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비극이 성인들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더욱 강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고대 역사를 보면 다산 숭배의 의식적 행위로 매춘 활동을 공식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엄한 질책을 하셨습니다. 중세에 들어서면서 거리에서든지 잡지에서든지 평범한 매춘부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질책하셨습니다. 지금은 혼외 성생활이 자연스럽기도 하고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제재하던 것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없애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 죄의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전과 동일하게 명령하시며 질책하십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에 대한 자세를 더욱
견고한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음욕도 불필요한 음란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결혼 생활을 경험한 자가 한 남자에게 전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이 교훈을 주는 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가정에 충실하고 아내에게 잘하라고 말한다면 좀 우습지 않겠습니까? 후궁을 그렇게도 많이 거느렸던 솔로몬이 아내에게 잘해야 한다고 충언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로부터 11절을 보면 솔로몬은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싫어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를 향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주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본인의 경험에서 얻어진 살아있는 지식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일 것입니다.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 얻어진 지식은 생명력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받아들이는 자는 전하는 자가 걸었던 전철을 밟지 않아도 된다는 크나큰 유익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불합리한 성생활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교훈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간음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살아보고 느낀 점들과 경험을 통해 얻은 살아있는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매우 소중하며 우리가 수용하고 실천해야 하는 교훈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1절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혀 꾸밈없이 솔직하게 교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는 아들에게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전하는 이야기는 내가 직접 경험한 것들이고 삶을 통하여 얻은 통찰력이니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는 내 귀를 내 말에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의도하는 바는 지혜를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이 교훈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숱한 실패의 경험 속에서 얻게 된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깨우침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전해지는 확실한 통로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인생의 등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씀과 가르침을 거역하는 자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반역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여, 아버지는 여러분의 등대입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의 확실한 선생입니다. 아버지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바르게 인도하는 길잡이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2절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 근신을 분별력으로 번역했고 지키도록 하라는 말 앞에 굳게라는 말을 삽입하여 더욱 강한 명령임과 동시에 지키기 위하여 가져야 하는 태도나 마음가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성경들을 살펴보면 분별력을 유지해 주시고 지식의 입술을 지켜주실 분이
주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전하고 있는 아버지의 훈계에는 단순히 아버지의 권위라고 하는 무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아버지의 많은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버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위하여 다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잉글리시 스터디 바이블에서는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별력을 가지시고 주님의 입술이 지식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분별력입니다. 인간의 경험이나 어떤 학문적 지식으로 얻어지는 분별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분별력입니다. 우리를 확실하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는 사리 판단은 오직 주님이 은혜로 내려주시는 분별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입술이 지식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굳게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행복이요 말씀이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식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많은 경험을 내세우지도 마십시오.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도 마십시오. 그것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만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지켜주십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올바른 판단에 이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시면서 사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최선이고 가장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3절로 6절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태자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분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3절 말씀은 방탕한 여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신학자는 본절은 입과 입술이 말을 말하는지 아니면 실제 입맞춤을 말하는지 여러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인의 말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꿀이나 기름은 맛있는 식품입니다. 어쩌면 입맞춤처럼 느껴질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이 말을 나누기도 전에 입맞춤부터 할 수 있겠습니까? 7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젊은이를 와락 붙잡고 입을 맞추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때로는 입맞춤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여인 중 대부분은 혹은 정상적인 여인이라면 말을 나누고 마음이 감동될 때 입맞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방탕한 여인이란 누구를 지칭할까요?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말한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여인이든 이방 여인들이든 부도덕하거나 유혹을 일삼는 여인을 방탕한 여인이라 통틀어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방탕한 여인의 입에서 떨어지는 달콤한 말은 벌집에서 떨어지는 꿀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가서 4장 11절에서는 사랑스러운 신부의 혀 밑에 꿀과 젖이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부야, 그대의 입술에서는 꿀이 흘러나오고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고여있다. 그대의 옷자락에서 분기는 향내는 레바논의 향기와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여인의 유혹하는 말은 분명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젖과 꿀처럼 흘러나옵니다. 유혹의 대상을 끌어들여 자신의 욕구, 사욕을 채우려는 부도덕한 행위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예단 우리의 대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돌다리를 두드려 보며 건너듯이 조심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젖과 꿀만 보고 다가가면 패가 망신이라는 처절한 불행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에는 방탕한 여인들의 유혹은 애매함을 포장하고 다가옵니다. 이것이 유혹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도무지 알 수 없도록 다가옵니다. 분별하기 힘듭니다.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해봐야 합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곧바로 돌아서면 된다고 말하기 쉽겠지요. 그러나 방탕한 여인의 유혹이 그리 간단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안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어떤 방법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신의 지정의에 강력하게 발동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방탕한 여인으로부터 눈을 감아버리고 고개를 돌려서 다른 곳을 응시할 수 있는 방법 등은 찰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방법이 아닙니다. 완벽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런즉 내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8절입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 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만약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훗날에 네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더라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내가 자랑하며 모았던 재물을 타인이 취하게 될 것이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내 몸이 내 육체가 쇠약해질 때 한탄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잃은 다음에 후회한다면 이미 너의 삶은 피폐해졌고 인생의 끝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아 귀 기울여 들으라.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잘 살아온 인생이란다. 살아있는 동안에 호래호식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란다. 인생의 마지막을 후회 없도록 준비하며 사는 삶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음을 기억하고 살아다오. 이게 아버지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특별한 감정 하나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감정은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정이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입니다. 사랑의 감정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많은 행복을 안겨주는 놀라운 힘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한평생을 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희생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잘못된 사랑의 감정은 이러한 책임은 회피하고 받으려고만 합니다. 책임은 외면하고 사랑이라는 감정만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고 엄청난 부정을 저지르게 됩니다.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지고 맙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자주 듣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잘못된 사랑에 빠져 가정은 물론이고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으로 인한 인생의 패망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진정한 책임과 주고받기 위한 신성한 의무를 겸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개인적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랑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써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위선이 용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미 출발부터 사랑이 아니라고 아버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거짓이나 그럴싸한 포장으로 사랑의 진가를 맛볼 수 없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책임입니다. 사랑은 진실입니다. 사랑은 상호 존중입니다. 사랑은 의무입니다. 사랑은 매우 아름답고 권장할 만하지만 잘못된 사랑은 자신만이 아니라 그 대상도 패망케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아버지는 오늘 아들에게 강력하게 간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아내는 남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내는 남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사랑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가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죽도록 혹은 죽을 만큼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그 전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지키는 사랑을 말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철저히 배제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실천되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질투하지 않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주신 최고의 기쁨과 행복은 아내라는 말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기서 말하는 우물과 샘은 서로가 책임을 지고 사랑하는 남녀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배우자에게 단 한 사람을 사랑하도록 정하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했다면 아내만을 사랑하십시오. 결혼했다면 아내하고만 성을 나누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면 아내만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결혼했다면 많은 시간을 아내와 함께 지내고, 결혼했다면 오직 아내의 품으로 만족하고, 결혼했다면 아내의 사랑만으로 행복해하고, 결혼했다면 그 아내에게 감사하며 살으라는 말입니다. 앞서서 아버지는 음녀 또는 이반 계집과의 의도의 위험성을 신랄하게 말하여 가르쳤고, 그 그릇됨으로 인하여 맞게 되는 패망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버지는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입술에 꿀을 바르고 그 입에서 기름이 흐르는 음녀와 이방 계집들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오직 하나,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이 음녀와 이방 계집들의 방탕한 여인들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아내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는 가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확실하고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에 대하여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여, 지금 옆에 있는 아내가 귀하게 보이십니까?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고마워하십니까? 아내에게 사랑받기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 노력하십니까? 오늘도 아내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아내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항상 연모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 집 뜰 안에는 샘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두레박샘이고 하나는 작두샘이었습니다. 바로 옆 텃밭에도 샘물이 퐁퐁퐁퐁 솟아나는 샘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텃밭의 샘물은 텃밭을 갈구는 데 사용하는 아주 좋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가뭄이 들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의 샘에서 물을 가져가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뭄에 대처하도록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네 분들에게 우리의 샘물을 충분히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샘물과 우물은 다릅니다. 배타적입니다. 절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이라는 한 사람만이 독점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만이 독점해야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러워하고 존경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에게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빼앗길 수 없습니다. 빼앗겨서도 안 되는 배타적인 존재가 남편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요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이라고 하는 사이의 경계선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남의 아내와 남의 남편이라는 경계선은 유연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군사분계선과 같습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처럼 위험한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는 확실한 방법은 말씀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억지와 위장으로 허울을 쫓는 어리석은 사랑에서 말씀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저를 따라 외쳐보겠습니다. 내 배우자는 내가 영원히 마실 우물이다. 내 배우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며 모자람이 없는 샘물이다. 할렐루야. 남자분들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긴다. 나는 내 아내의 사랑을 받기 위해 항상 연모하며 노력한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본문에는 남편과 아내에게 동시에 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량의 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쌍방하게 동시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샘물과 도량의 물이란 기혼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복입니다. 배우자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부라면 이 샘물이나 도량의 물이 마르지 않도록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짐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샘물을 찾아 물을 마시려는데 그 샘이 말라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곧장 다른 샘을 찾아 나서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문제입니다. 원래 사랑이란 한쪽만이 기뻐하거나 어느 한쪽만이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향한 존경과 사랑의 헌신이라는 샘이 마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샘이 집 밖으로 넘치게 만들거나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고 받음으로 아내와 남편이라는 사랑이 어떤 환경에도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줄로 말하면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지 않도록 충분한 사랑을 주고 받으라는 말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을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지금 젊어서 취한 아내를 여전히 아름답게 여기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내가 곁에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내에게 표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결혼 생활에 감사하며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품으로 만족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에 주목하십시오. 항상 아내의 품을 족하게 여기는 그것이 음녀와 이방 계집의 유혹을 이기는 길이고 패가 망신을 막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주면 아내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높아진 아내의 자존감으로 인하여 남편에게 돌아오는 사랑의 샘물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질문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젊었을 때의 사랑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그 뜨거웠던 사랑이 왜 식었습니까? 배우자를 향한 사랑이 왜 결혼 전후에 차이가 납니까? 남편들이요, 결혼한 후에 옛날같이 서로의 사랑이 뜨겁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된다면 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결혼 전에 사랑한다고 말했던 자신의 모습은 모두가 거짓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이방 계집의 입술에 흐르는 꿀에 취해 있다면 그것은 순간이라도 행복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고 초라한 삶입니다. 자신이 사랑의 사기꾼이 되었다는 데 대하여 한탄하며 우리는 통곡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 번 살지 못합니다. 한 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번 삽니다. 사람의 길은 오직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훈계를 받지 않는 자는 죽게 되고 심히 미련하여 혼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산다고 해도 힘이 들고 어려운데 혼미한 상태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산다고 해 보십시오. 인생을 더듬더듬 거리며 산다고 해 보십시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악인은 결국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아버지의 훈계를 멀리함으로 심판을 스스로가 자청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며 살아온 자들은 성경이 모두 다 어리석은 자로 그들의 종국은 멸망이었다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에도 같습니다. 오히려 더 명확해집니다. 어리석은 자의 종말은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십시다. 아버지의 그 경험을 통한 경험치에서 나온 생명력을 담고 있는 그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곁에 있는 지금 아내의 품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샘물을 마십시오. 음녀와 이방계집의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며 아버지의 가르침입니다. 아버지의 간곡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자신이 영원히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음녀와 이방 계집의 유혹은 꿀과 젖처럼 달콤합니다. 기호식품은 아닙니다. 먹지 말아야 할 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에게 성실히 행하십시오. 그러면 아내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 높아진 아내의 자존감이 남편들에게 더 큰 사랑으로 감동을 주고 힘을 솟구치게 하며 세상을 향해 외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